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는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의 청년기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청년기의 모습이 1장에 나오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거기서 이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에 보면 그 중에서 선별을 했는데 흠이 없고 신체 각 부분에 어떤 장애가 없고 또 겉모습으로나 생활에 있어서나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용모가 아름다운, 그러니까 잘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준수해 보이는 그런 미남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영재여야만 했어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지금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거의 수석 정도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인재들을 뽑는 겁니다. 그 중에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왕궁에서 일을 할 잘생긴 남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왕궁은 늘 여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주로 전투를 하러 전쟁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왕궁에서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 그 안에 있는 노인들이나 또는 여자들이 그 많은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다. 이 말은 왕족과 귀족에 있는 아주 탁월한 인재들을 선별을 해서 성기를 자르고 내시가 되게 하고 환관으로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잡혀온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다니엘이라 그러면 굉장히 왕궁에서 출세를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굉장히 피정복지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만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휴먼 리소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휴먼 리소스예요. 사람을 리소스로 생각을 하고 자료, 물질적인 재료로 생각을 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탁월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왕궁의 목적에 맞게 틀에 맞게 교육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들에게 사실상 인권은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고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모략, 온갖 잡스러운 일에 휘말리기 좋고 구설수에 오르기 좋고, 뭘 조금 잘하면 잘하는 대로 문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문제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다니엘은 선별됐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양육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게 된 겁니다. 이때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정했다는 말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 고기나 포도주, 이런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 신전에 일단 바쳐지고 그러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었죠.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다 제단에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들인데 그걸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시고 만드신 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셔라.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거에 묶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이 자기 앞에 가져오는 음식이 전부 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마음의 뜻을 정해서 이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환관으로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키우는 그 멘토에게, 환관장에게, 우리가 이거를 먹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이거를 채식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습니까? 환관장은 자기에게 있는 책임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채식만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거나 얼굴의 안색이 안 좋아지면 내가 책임을 묻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자기를 지키는 문지기에게, 경비원이죠. 경비원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좋지 않으면 당신들이 주는 음식을 먹겠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으면 계속 이것을 먹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경비병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주고 이 열흘 동안만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채식만 먹고 물을 먹었는데 안색이 더 좋고 건강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배경입니다. 요즘 아주 굉장히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 또 경영 철학으로 유명한 찰스 핸디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손주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형태로 책을 썼어요. 그거를 우리말로는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이렇게 제목을 해놨는데 영어 제목에서는 그냥 손주들에게 보내는 21가지의 편지, 21개의 편지, 이렇게 영어 제목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일은 조직이 돼야 되고 사물은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만 사람은 격려와 용기로 인도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자신의 80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였다. 요즘은 사람을 매니지합니다. 매니저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을 매니지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매니징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휴먼 리소스예요. 사람의 리소스를, 사람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사람이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 속에서는 그 휴먼 리소스를 관리하는 매니저는, 휴먼 리소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리소스입니다. 요즘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에서 정부에서 교육부를 교육자원부 이렇게 바꿨는데 휴먼 리소스예요. 그런 철학적인 면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서부터인가 오래전부터 이미 한국 사회에도 사람을 리소스로 생각하고 매니지하는 그런 이 습관과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아마 그런 연유 때문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을 하나의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찰스 핸디는 여기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적어도 사람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리드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지, 휴먼 리소스를 매니지하는 매니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손주들에게 그렇게 보내는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철저하게 휴먼 리소스였습니다. 그들이 자랐던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금수저들이었고 탑 클래스의 청년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꽃미남들이었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내시가 되고 사람 같지 않은 취급을 당하고 온갖 잡스러운 이게 도대체가 아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지요. 그에게 다니엘에게 그 환경은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다니엘 바빌론에서의 에서 이거를 특별하게 잘 묵상하고 다룬 그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10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노스 코스트 교회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Thriving in Babylon,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형통하기, 이런 한국말로는 그런 뜻인데 한국말로 번역한 책은 바빌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라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훑어보고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의 지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빌론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출세와 성공, 이게 그의 모험담, 믿음으로서의 어떤 영웅담, 이런 게 다니엘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의 입장을 지키면서 그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재의 핵심 포인트도 그겁니다.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한다. 그 신실함을 유지해 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을 찾아낼 것이며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 것인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열심히 다들 나오시고 다들 겉으로 보기에 멋있고 신사적이고 다들 겸손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신실한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작년 연말쯤에 툴이 필요한 툴이 제가 있었는데 세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전기톱이었는데 프로젝트를 한 번 쓰고 또 두 번째 교회에서 본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새로 산 거고 멋지게 생겼는데 좋은 물건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베어링이 아주 약한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야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주 약한 것으로 들어가 있으니 얼마 못 쓰고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모조품 같은 거였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같은 신앙이 있고 가짜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내는 중요한 시금석은 바로 뭐냐면 시험이에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요점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테스트를 겪을 때 어떻게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계신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아주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건가. 반면교사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우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훈육 방법이나 우리의 가이드가 이 세상에서 거세당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모습처럼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들어가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독교인인지도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출세하는 것을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 건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바빌론에서 우리는 세속에서 그저 거기서 출세하면서 살아가는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그러고 있는 건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 건지.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서 우리는 휴먼 리소스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이 세상의 적재적소에 그저 세상 권력이 필요한 대로 배치가 되는 그런 모습인지,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한 겁니까? 여기서 인정을 받고 여기서 약소국가들을 침략하는 침략국의 핵심에 들어가서 마치 인공지능 같은 기계가 또는 컴퓨터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그 침략국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니엘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옛날에 2차 대전 시절에 나치 독일 정부에서 관료로 일했던 그 당시에 젊은 여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을 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우리의 정부가 뭘 그렇게 잘못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거기 그 비서실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고 그냥 그것이 나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는데 좋은 곳이라 생각을 했고 나는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했고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나는 명령에 그저 순종을 했고 그냥 그런 일을 한 건데 나는 그냥 평범한
평범한 그냥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러한 나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해적선에서 열심히 밑에서 엔진을 움직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 바디가 하는 거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 밑에서 열심히 엔진을 움직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들여 키우고 그거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우리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죠. 이때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가 정한 마음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신실한 사람으로 나의 삶을 지켜나가겠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빌론에서의 성공에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기의 라이프를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풀무불 사건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은 마음을 정한 겁니다. 어떤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게 결과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나는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래전에 나온 복음성가이긴 하지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게 영어 가사는 훨씬 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다니엘이 말이 이대로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precious Lord, lead me home. 여기서 죽으면 죽지요. 여기서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게 나의 성공이고, 여기서 주님 나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게 나의 성공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바빌론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경건한 삶에 반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감옥에 갇히든 복권이 되든 자기가 성기가 잘려서 내시가 되든 그 고초를 겪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제 지났으니까 지난 주일 전에 허리를 제가 많이 다쳤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고서 한동안 새벽에 일어나질 못하고 미동도 못하고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전판이 돼 있을 때였어요. 근데 바로 그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그래도 날아서 다행입니다. 이 큰 충격을 만약에 아내가 넘어졌으면 부서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날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간에 아내가 또 발에 뭘 무거운 걸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에머전시에 또 갔습니다. 퉁퉁 버가지고 요즘 제가 아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 검사를 했는데 뼈가 굉장히 약하고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이 축 안판, 그러니까 이 엉치뼈 근처에 모든 거기가 약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은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뼈가 다쳤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덜컹하는 겁니다. 다행히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뼈는 안 다쳤대요. 그래서 또 그때 들은 생각이 그래도 목사 사모라 다행이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어려움을 겪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또 다치는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죠? 왜 이렇죠? 이때 우리가 자주 이 징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좀 우리가 다뤄야 돼요. 징계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근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실망했죠. 계속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주저하고 의심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탁 생기니까 환기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테스트가 되고 이 불순물이 없어지면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안전하고 우리가 뭘 못해서 무슨 몸에 무슨 병이 생기고 어떤 액시던트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힘든 일이든 어떤 병이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그 일이, 그 시험이, 그 불같은 시험이,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려움과 환난과 성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성기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메가폰에다 대고 그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는, 그 풀물불을 지나가고 그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메가폰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의 고통, 질병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영어로 찬양하실 수도 있고 한국말로도 하는데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대로 하시기 같이 하십시다.